전반부는 골로새서 1장과 2장 진리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비진리이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골로새서 3장과 4장입니다. 실천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후반부에서 6가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4번째 말씀이 되죠. 첫 번째 말씀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추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본능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은 옛사람을 좀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대청소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일종의 이겁니다. 갓난한 아기, 새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새 생명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가정으로 따지면 대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바울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다음에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보다도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공동체, 원색적 공동체, 본질적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공동체 둘을 만드신 겁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공동체를 본받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으로 또 보면 마귀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과 교회가 마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정 위기, 교회 위기, 이것은 마귀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요지경 가정이 있습니다. 글풍자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죠. 소개해 드립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법 비싼 아파트이겠죠. 부부가 허구한 날 싸움질입니다. 그날따라 싸움의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남편이 열받았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나니까 집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걸 맨저 보고 있었던 사춘기 아들이 불을 피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또 아파트에서 겁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불이 번지자 남편은 불을 피해서 본능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가족이 다 살았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남편은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또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풍자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런 가정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사탄의 밥입니다. 그런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등장합니다. 본문 18절 아내, 본문 19절 남편, 본문 20절 자녀,
본문 21절 아비들 곧 부모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자녀와 부모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은 가정의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골로새서와 동일한 순서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교훈합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는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4절에는 아비들, 부모에게 교훈을 주는 순서입니다.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순서고 골로새서도 동일한 순서입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기둥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며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부 중심의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 중심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핵가족이죠. 자녀도 겨우 하나.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자녀 중심의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가 막강했습니다. 그런 대가족 시절에는 부모 중심의 가정이 또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도 아니고 부모 중심의 가정도 아닙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입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을 보세요.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모에게 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부모 중심의 가정 대표적인 현상이 마마 보이 남편입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겨우 하나니까 너무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꽉 매여서 사는 가정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가정,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 가운데 기러기 아빠가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주의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2장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주례하실까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지만 아담, 하와 이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례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몸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친구와 친구 사이가 한 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육체와 육체를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면서부터 부부 중심의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본문 18절과 2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가정, 주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바로 경건한 가정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물론 부부 중심의 가정을 세워야 되지만 가정의 주인은 부부가 아닙니다. 힘 있는 남편이나 힘 있는 아내가 가정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정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곳, 치외법권지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외법권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주인 되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저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혹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주례 목사 요즘은 세우지도 않죠.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려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전부 같아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가정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 공동체에 주신 명령, 교회에 주신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지상명령은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가정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소홀히 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보다 하나님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전해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경건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바울은 가족 구성원에게 각자 주신 권면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덕목은 뭘까요? 복종이어야 합니다. 복종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진부한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아내가 열등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상.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순서가 있거든요. 아담 먼저, 그 다음에 하와. 그래서 남편은 집안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남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일종의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다 죽이면서까지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 다음에 셋째, 자녀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못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도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 이것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된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마음,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아비들, 즉 부모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열받게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를 열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존중하라, 귀하게 여겨라, 격려하라, 용기를 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격려해 주지 아니하면, 부모가 용기를 심어주지 아니하면, 부모가 꿈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비실거리지 않겠까요? 부모의 덕목은 뭘까요? 격려입니다. 격려. 박수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 밖에 나가서 삽니다. 학교에 가서도 살고, 혹은 다 성인이 되면 직장, 세상에 나아가서도 맛을 보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정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왜 돌아와야 될까요? 부모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기 위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격려가 아닙니다.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러니 가정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변해서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부모가 감정대로 자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꿈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길,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없이 격려해주고 박수해주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6가지 그리스도인의 실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겁니다.
둘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셋째,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넷째, 나와 가정과의 관계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부부 중심, 그 다음에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박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도